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한다라고 할 때 이 정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명령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를 대신할 후계자를 지명해서 내 뒤를 잇게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38장, 역대하 32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악성 피부 질환의 일종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낯을 벽으로 향한다고 하는 말은 외부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그 내면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 어떤 집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 죽음을 3, 4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데 육신적으로는 황달이 찾아왔고 또 당신 자신도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시고 가만히 벽만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이고 또 히스기야 왕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러한 단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가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단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라고 하는 옷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단지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시간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진실과 전심을 보시옵소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을 자신 있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가 지나온 삶을 보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 밖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있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뒤에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말 그대로 거지와 같은 신세인 자신을 보고서 그는 심히 통곡합니다. 임종을 앞에 둔 분의 통곡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암,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때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나가서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게 하고
그를 구원하였던 것은 히스기야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히스기야를 그의 병에서 노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오직 그 단독자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